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리 질러서 놀라셨죠? 예, 제가 오늘 감기 걸려서 그렇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지릅니다. 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체력이 없어서 찬양 인도하면 항상 방전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막 땀도 흘리고 아마 좀 어리버리할 텐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창세기 우리 시작했는데요.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이 창세기, 그러니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를 요약한 구절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구절은 요약이 아니라 첫째 날의 창조의 일부로 해석하는 구절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철저하게 영적 세계가 아니라 물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그래도 영이 중요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보이는 물질 세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네. 이 말씀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해서 마치 영은 중요하고 영적 세계는 너무 중요하고 육은 좀 무익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이단이 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 영지주의 이단하고 계속 싸우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영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적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사도 요한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영이 중요합니다 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은 영적 세계나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서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영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만약에 육체가 악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악을 입으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그것도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체 입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냐면, 몸은 버리고 영혼만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몸을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하냐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영은 신앙생활하고 육은 따로 노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기시면은 그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네, 영하고 육은 붙어 다니죠. 네, 혹시 따로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예, 그러면 큰일인데. 네, 네, 죄송합니다. 유머롭게 못해서.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몸을 입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죽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일시적으로 육신을 놓고 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몸을 다시 덧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몸을 입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영혼이 돼서 천국 가서 찬양만 부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몸을 입을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도 할 것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 만들어진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몸을 입고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몸을 입고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더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생각에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화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야. 너희 영하고 육이 분리돼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영육이 합쳐진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몸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영이 중요하니까 회개는 주님과 단둘이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수요일이었나요? 지난주셨나요? 그 미량에 대한 영화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회개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군인들은 부가는 것 외에 거두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군인들이 또 강탈하며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에만 기도만 하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찬양만 하면 되지,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좀 마저 살펴보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날에는 하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드셨습니다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물질 세계의 원형이다. 그래서 물컹물컹한 기품의 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물 위에서 알을 품고 계시듯이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후 살펴보는데요. 먼저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 구절이 사실 어색한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지금 자연현상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먼저 이제 태양이 지고, 맞죠? 어두워지고 달이 떴다가 달과 별들이 떴다가 다시 달과 별이 지고 태양이 떠야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태양, 그 달, 해, 달, 별이 며칠 날 만들어지냐면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이후에 지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넷째 날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단순히 이게 아침 저녁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좀 더 합당하죠. 왜냐하면 아직 빛을 내는 광명체가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인 물질 세계 원형 만드시고 지금 시간을 창조하셨구나 라고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의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지금도 아직 해달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 대한 구분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땅이라고 불렸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은 나중에 땅과 바다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만드는 어떤 원형에 대한 물이 궁창 아래 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궁창 위의 물들은 뭐죠? 온 우주를 구성하는 뭔가 물질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있고 중간이 뭐가 있는 거죠? 궁창, 하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텅 비어 있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구별하시고 나서 이 빈 공간을 보시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텅 빈 것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서 죄를 안 지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 옛날 신앙 선배들, 기원전 몇백 년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선배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에다가 자기 혼자서 여자를 안 보면 음욕을 품지 않겠지, 돈을 안 보면 물욕을 품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상태를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세 가지 구분을 합니다. 저기에 적어놨지만 하나는 부정하답니다. 부정한 것은 죄가 있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중간에 정함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간 상태를 정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한 동물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은 거가 아니고 아직은 거룩해지기 전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궁창도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죄 안 짓는 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명조차 채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커서를 좀 맞춰주실래요? 네. 안 넘어가면 좀 넘겨주십시오. 아니면 한 칸. 네. 그리고 나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드디어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을 땅과 물로 나누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태에 이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채소를 만드십니다. 이제 식물들을 다 만드시죠. 채워 넣으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데 셋째 날에는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이 셋째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날이 무슨 요일이죠? 우리는 일요일로 생각하지만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토요일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이 첫째 날이거든요. 주일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 월요일이고 셋째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좋았더라가 2번 있는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요일 날 결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저희한테 화나는 날이지만 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하나 더 살펴봤거든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1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자, 지금 창세기 2장은 창조가 다 완성된 뒤에 사람이 나기 직전의 상태를 설명하죠. 채소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은 셋째 날에는 채소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셋째 날에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작 사람이 창조되기 직전에 땅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람이 없어서 아직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았어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 채소를 만드셨다, 식물을 만드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 식물이 나올 가능성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씨앗을 만드셨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식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이 땅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식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를 들면 저에게 재아마 너 참 잘해, 너 참 좋아,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실제 삶을 보면 주님이 저를 기뻐하실 구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오늘도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나는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못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가 지금 현재 죄가 전혀 없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처럼 보이지만 네가 나중에는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미래에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를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좋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열매 맺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길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좋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4일차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뉘시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큰 광명체가 뭐죠? 해입니다. 작은 광명체는 뭐죠? 달입니다. 왜 해와 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썼을까요? 이게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네,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지금 해달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명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 시대에는 해달별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누구랑 결혼하냐면요,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거기 온이 뭐냐면 태양의 신입니다. 애굽은 태양의 신 라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 아시죠?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고향 소라 바로 옆에 있는 큰 도시가 뭐냐면 벳세메스인데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은 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은 떡
집 이러죠. 근데 벳세메스의 세메스는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의 집. 그래서 태양신 섬기던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지역에서 우상의 이름을 붙이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 이런 걸 드러내는 이제 표현이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은 달을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 있죠. 벨사살 왕과 그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제 왕인데요. 그 왕은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벨사살 왕이 섬기는 달의 신이 있어서 두 세력이 충돌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의 신 섬긴다는 게 나오고 또 달의 신을 섬겼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달의 신의 이름이 SIN이거든요. 그래서 신입니다. 신. 읽을 때도 신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신의 딸이 누구냐면은 사라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이름을 딴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형이 나홀인데 이 나홀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밀가랑 결혼합니다. 근데 이 신의 그 달의 신의 그 신의 딸이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밀가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전부 달의 신의 딸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은 전부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해달별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내는 물체다, 광명체다라고 하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그런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달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신 것에 불과해, 창조물에 불과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이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면 태양은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돌죠? 지구가 이렇게 혼자 한 바퀴 돌면 뭐죠? 하루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동그랗게 한 바퀴 돌면 1년이죠. 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돈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4시간입니다. 하루가. 그래서 이 좀 오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창조 과학에서 하루부터 6일까지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6시간만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부터 하루가 24시간인 거죠. 최소한.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어떤 구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지 시간이 흘렀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지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무도 하루를 24시간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쯤에 제7일 안식교에 있는 한 교수가 이거는 문자적으로 하루는 24시간이어야 돼 라고 해서 24시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단들하고 또 자유주의자들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우리 쪽이 거꾸로 안식교 이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건강한 표현은 아닙니다.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7초 만에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가 24시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째 보시면은요. 네. 드디어 이제 새를 만드셨죠. 그리고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 천사는 며칠에 만들었을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첫째 날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들면서 만들었겠지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천사가 뭐가 달렸죠? 날개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새 몇째 날 만들죠?
5일째 만드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5일째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네, 조금 이상하죠? 네, 어쨌든 이제 5일째 이제 드디어 새와 이제 바다에 이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가축은 이제 길들여지는 소, 양 이런 동물들 의미하고요. 기는 것은 파충류 종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짐승은 야생 짐승들,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곤충 이런 게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어쨌든 여섯째 날에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인 사람을 만드시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좀 이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눈, 코, 입을 갖고 계셔서 우리도 눈, 코, 입을 갖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잘생긴 사진 하나 갖다 놨는데요. 이거 뭐냐면요. 고릴라인데요. 일본의 동물원에 이 고릴라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사진집이 발간된 겁니다. 이 사진집 표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눈, 코, 입 달렸다. 육체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 이 고릴라가 저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았을 겁니다. 맞죠? 네, 웃으시는 건 긍정하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중에 대부분 이 고릴라보다 못생겼거든요. 그건 또 부정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의 의미가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의미한다면 고릴라가 더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눈, 코, 입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눈이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손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없으십니다. 손이라는 것은 무언가 물체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면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는 기관이 필요 없고 먹어야 되는 입이 필요 없고 봐야 되는 눈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라는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신하고 인간을 동형, 똑같은 형태인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계셔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실제 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손발이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유사합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정신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모습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관계 맺고 사랑하는 걸 즐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 사랑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아직까지 봤을 때는 개 기르는 집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강아지 기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요 설명을 하면서 개랑 사람은 라이크할 수 있어도 서로 좋아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막 화내세요. 애견인들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뽀삐는 날 사랑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하나만 예를 들면은 깨갱하십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뽀삐한테 한우를 날마다 준 다음에 한 달 뒤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누구한테 오나 내기하면 누구한테 올까요? 뽀삐가. 한우 준 사람한테 옵니다. 먹이 줘서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교감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교감 나누지
못합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친구의 관계 등 전부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유사성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신의 형상 돼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의 형상입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지금 동일하게 인간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 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왕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형상에 따라 지었어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너 나랑 사랑할 수 있어, 너 나랑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창조했어 라는 의미뿐 아니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야, 대리 통치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죄로 인해서 썩어진 상태지만 원래는 우리가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좀 썩어 있죠? 예, 지금 이게 죄 때문에 많이 썩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쁘죠? 네. 하지만 우리의 원래 지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건데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은 애 많이 낳아야 돼, 피임하면 안 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해서 무조건 기독교 믿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걸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정복하라입니다. 산업혁명 때는 이 정복하라는 구절을 근거로 자연훼손해도 돼 라고 이제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의미가 좀 다른데요. 성경의 의미에서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제가 지금 본문을 빼먹었는데 민수기에서 이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는 이 정복하라는 단어가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소유하다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다는 때려 부셔서 억압해서 억눌러서 정복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가 네 것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라는 의미를 성경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이사야 11장은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소가 암소랑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 2단들 옛날 책,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꾼이라는 책 나눠주잖아요. 그거 보면은 꼭 양복 입은 남자랑 사자가 풀 뜯어 먹는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자가 풀 뜯어 먹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곰이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약육강식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고 글씨 먹물 꽤나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거 풀 뜯어 먹는다 이런 표현 한 거 아닙니다. 약육강식하지 않는다를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약육강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약육강식하지 않는 사회,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복과 다스림은 지금 죄된 사회의 정복과 다스림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억압하고 억누르고 깨부셔서 반쯤 죽여가지고 다스리는 거, 그게 다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때리시나요? 빨간 모자 쓰시고 몽둥이 들고 해병대 가운 입고 와서 우리 막 벌 주시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섬기십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으로 나오죠.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예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아까 식물이 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땅을 갈아서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먹냐면 짐승이 먹습니다. 그럼 짐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림 받은 존재는 생명의 풍성함을 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정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죠? 이 자녀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서 생명을 낳고 풍성한 상태, 영적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품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약육강식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하나님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설명 안 드렸는데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예수님의 명령은 일치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 너네 애 많이 낳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결혼 못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의미를 자식 많이 낳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정종환 지사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를 자식 많이 낳으세요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랑 연결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성해야 되냐? 제자 삼아서 번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성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를 우리는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다스려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다스림은 억압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한길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두들겨 패고 너 안 나오냐고 전화하고 짜증내셔서 다스리나요? 아니시죠? 말씀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죠.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본을 보이고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번성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용 하나 해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의미합니다. 대리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내 것처럼 소유하고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섬김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열매 맺음 제자화되는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적용하면은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고 이 한길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내 직장과 사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제일 처음 나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나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킴으로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다스림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대리통치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네, 위에서 PPT 좀 넘겨주시고 요 CD 좀 틀어주세요.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를 먼저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가정과 사회를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